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인데 조금 뒤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으로 떠나서 또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을 이룬 것이지요. 사실은 이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헤롯 대왕의 죽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곧 애굽에서 핍박과 악재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지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부터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유년기, 유아기 시절에 고난을 겪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난 땅이 아닌 애굽에서 헤롯을 피해서 사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창세기에도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가문과 기근의 위협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땅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 생활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대왕의 광기, 그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이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이 모두 다 학살을 당하는 때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명 라마의 소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라헬은 그 바벨론 포로로 가는 유다와 이 베냐민 포로들을 향하여서 마치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또 애곡의 소리처럼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사실 이 헤롯 대왕은 아주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에 불안해가지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 이런 사람이 통치하던 그때에, 즉 말하자면 인간의 죄와 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니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위협을 느끼면서 그의 죄와 악이 정말 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움은, 이런 악의 세력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 가르쳐 주셔서 거기를 떠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굳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죄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2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주인 되시고 언약대로 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나서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갈릴리 베레아는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잘하신 것을 보면 이 헤롯 아켈라오를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이 광기를 가졌기에 그쪽으로 가기를 무서워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또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했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아기 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갈릴리와 유대 땅,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중간 거리에 있는 유대에서 먼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시고 정착을 합니다. 이 갈릴리와 이 나사렛 지역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그 영향을 덜 받는 후미진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 나중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갈릴리는 원래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하면 그냥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유대 사람들조차도 거기를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부터 저쪽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과 있는 그 중간 지역에 사셨던 것이지요.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마을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지역을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셨다라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한 걸 또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원래 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얘기를 하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이 싹이 태어난 곳, 이스라엘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지만 그 성장은 나사렛에서 이루어졌다. 참 이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같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나 대단한 도시나 대단한 유명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구원하시고 나라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곳, 화려한 곳, 유명한 곳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거기서 보이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지역이나 어떤 유명세나 뭐 잘난 곳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곳에도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4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자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 남자애들을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과 그 지비경에 있는.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가 1, 2년 정도 더 산 것입니다. 자신의 나를, 자신의 권세와 권자를 연장시키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헤롯이 얼마나 자기의 권력과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살생을 이렇게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헤롯의 죽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헤롯의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 유대 지역은 아버지같이 광폭한 통치자였어요. 거기 있기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시 꿈에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헤롯 아켈라오보다 더 온건했기 때문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는 당시 이방인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보면서 높은 지위나 유명세나 형통한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헤롯 대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핀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또 마음을 높여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영적 안목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이루었다고 14절에 오늘 18절에 또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드린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손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때에도 모든 생사화복, 모든 희노애락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